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은혜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표 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마침표 하면은 문장을 완성하는 부호 아니겠습니까? 유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이라 할지라도 이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장의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독자는 이 마침표를 보는 순간 비로소 이 저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이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가나 혹은 뭐 기자나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침표를 찍기까지 모든 문장을 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문장을 쓰는 사람은 마침표를 어디에 찍을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마침표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침표를 찍는 이 작가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인생마다 마침표를 찍으시는데요, 그 마침표를 찍으실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펼친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49장입니다. 그렇죠? 49장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이죠. 야곱의 나이가 벌써 147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 자식들에게,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 유언과도 더불어서 또 각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 하나하나마다 다 불러가지고 각 아들마다 이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만으로도 기억이 나는 것이 누구죠?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렸는지, 우리 모두가 다 만약에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축복을 가장 사모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요셉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12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원래 누구였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죠. 근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얼마나 그 아이의 그 앞날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었는지, 처음에 그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베노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름 붙여준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고 나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자, 오른손의 아들, 그 다음에 능력의 아들.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하면 이 우편이라는 것은 자리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능, 능력,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 이름으로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지은 그 아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 유언을 남기면서 아주 이상한 그런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느낌은 무엇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늑대의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자, 물어뜯는 일이 파이팅하는 그런 울프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서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여러분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축복이 되냐면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28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28절은 이제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모든 12아들들을 다 축복한 이후에 그 모든 그 유언들은 28절 말씀에 따르면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 모든 것들은 각 사람에 대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전이 기대가 돼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물어뜯는 일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 야곱의 말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역시도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은 습성과 습관과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질이 너무 거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격이 너무 거칠 수 있고요. 또 모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떤 그 고쳐지지 않는 그 어떤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 저는 막 우라통이 막 터져요. 쉽게 분을 많이 내요. 화를 내는 데니 선수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깊은 좌절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기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이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겨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셔서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는 것이고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거칠고, 내 성격은 여전히 모나있고, 나는 급격하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질들을 잘 활용하시고 다듬으셔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기를 얻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은혜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실 텐데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성을 내다보시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완성을 내다보시고 시작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완성을 내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격의 모남,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어떤 막
즉흥적으로 막 그다음에 흥분하는 쉽게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품과 성격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성격과 내 성품의 약점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설령 그렇게 모나고 그다음에 강하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끝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을 또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은혜인데,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냐민은, 이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지금 막내 아들 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능력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지금 물어뜯는 늑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축복의 자리에서 막내 아들을 이 늑대 혹은 이리에 비유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리는 온순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거친 동물입니까? 맹수예요. 거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늑대는요, 위험한 그리고 공격적인 그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한번 보는데 그 늑대와 관련된 그 영화를 보는데 늑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먹잇감, 그 막 그 눈에 산에 온통 눈이 이렇게 막 내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먹잇감이 없었을 때 사람이고 짐승이 구분하지 않고 그 무리를 지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강렬한 이빨 턱으로 인해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물어뜯는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두려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늑대는요, 이리는 특별히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늑대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데 이 늑대나 혹은 이리가 온순한 늑대나 이리가 아니라 물어뜯는 이라고 그랬어요. 물어뜯는. 자, 물어뜯는 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이제 이트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타라프하는 그 동사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물어뜯는데, 이제 이것이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동사의 뜻이 아니라 시제를 보게 되었어요. 시제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동사의 이 시제는 분사도 있고 뭐 현재 분사도 있고 뭐 과거 분사도 있고 또 미래도 있고 굉장히 시제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물어뜯는 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 현재의 그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할 때 이 물어뜯는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베냐민은 앞으로 계속 물어뜯는,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지파인 것을, 아들인 것을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즉흥적인 평가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베냐민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고하는 유언이자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언뜻 보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아주 냉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축복은 이런 감성적인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냐민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이
이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은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는 잔혹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본성 안에 담겨진 그 야성, 그다음에 베냐민 본성 안에 그 성격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전투적인, 그다음에 그 아주 그 민첩함, 기민함,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이러한 성품이나 성격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기질과 그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앞으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전투적인 기질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을 이처럼 막내로서 그 기질만 가지고 있는, 거친 성격만 가지고 있는 지파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지파나 혹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요, 시작을 보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니까 막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명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몫을 챙기려면 싸우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자기 몫을 챙겨야 되잖아요.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밥이 있으면 혹은 음식이 있으면 막내는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다른 형들이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은 성품과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격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 베냐민은요, 절대 지고는 못 배기는, 못 사는 성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장남과 장녀는 양보하는 기질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생활의 성품이 많이 다듬어져 있지만, 막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라고 해서 양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양보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김명희 권사님하고 이제 순장반 하면서 김명희 권사님의 막내 동생은 오히려 더 온순하고 온유하고 양보를 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또 이렇게 다른 또 기질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막내는 그런 기질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은 물어뜯지만, 그런데 물어뜯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아침에는 네가 물어뜯지만 저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어뜯은 것을 나누는 입장에 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시편 강해, 어거스틴 하면 보통 기독교 신학의 아주 체계를 토대를 세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중세 신학자인데, 그 어거스틴이 시편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이 베냐민을 향한 이 야곱의 유언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연상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사울이라 하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든지 정말 그 열정과 그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추격해서 이제 그 체포하기 위해서 그 사내들의 공의로부터 공문서를 가지고 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어뜯는 기질과를 가지고 있는 사도 사울을 어떻게 하셨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이제 사울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 것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은 그 바울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유럽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유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엄청난 기여를 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물어뜯는 1위를 나누는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안에서 나오는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저작하고 싶은 얘기하고 조금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안에는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의 내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저자가 그 표현한 그 인간의 내면은, 인간의 내면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과 그리고 늑대와도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늘 공존하면서 그렇게 전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가진 그 이리의 야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공격적인,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질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그 기질이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성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 모남과 그 거침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유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불편함들이나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내 시작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우리의 관심은 늘 시작,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성품, 성격, 그리고 나의 어떤 출발점에 머물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거침 속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끝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끝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 준비되거나 내지는 아직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통해서 끝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끝을 분명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을 보시면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모습을 다 다듬으셔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데요, 우리의 거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하셔서 그 완성을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모습이 굉장히 거칠죠. 그런데 그 이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복의 언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전사의 삶을 묘사하는 말 같기도 해서,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자, 앞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27절 하반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도 같은 그 기질과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유기하거나 내지는 방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이리가 움켜진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누어주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어뜯는 1위가 되는 그 베냐민 지파는 아침에 빼앗아요. 강력하게 물어뜯어 가지고 남의 것을 내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움켜진다는 표현, 이것이 샬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참혹한 전장에서 빼앗은 전리품 혹은 뭐 그다음에 이제 전장에서 얻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내 것을 삼은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임을 지금 유언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저녁 때까지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는 이 베냐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모습이, 이 공격적인 모습이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났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아주 전투적이고도 공격적으로 대한, 그리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분배받은 땅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그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기브온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레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첩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기거를 하게 된 거예요. 레위인은 그때 당시에 이제 거룩한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미스터리인데 레위의 그 첩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브온 성읍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분개했습니다. 레위인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죽은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이렇게 기브온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우리는 분개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이제 기브온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1지파의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기브온 지파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11대 1로 11지파 대 자기 지파 한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제 이 결과가 나왔냐면 베냐민이 참패를 하게 된 거예요. 남자 장정 600명 남겨놓고 한 지파가 엄청난 인구가 완전히 싹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물어뜯는 일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데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질, 그것을 거룩하게 연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원형적인 기질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기질의 날카로움 그리고 그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로 이러한 기질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그 글을 예전에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났냐면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 르네상스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이 엄청난 예술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작품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거친 돌덩이,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대리석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석, 그 작품성, 그리고 그 탁월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들을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연단으로 다듬어 가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빼놓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아침에는 빼앗았어요. 저녁 때까지 움켜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입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소비예요. 그러나 저녁 때 보니까 저녁 때는 움켜진 것을 나누리로다. 이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까지 자라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본성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모나고 아무리 급하고 그리고 아무리 뾰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다듬으셔서 그 원형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으시고요, 그렇게 또한 방향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술 다 끊고 도박도 끊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오해이고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질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초대교부 히플리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고 새 방향으로 인도한다.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본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내 성격이 이렇고 그 다음에 내 모난 부분이 이러니까 그것을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천천히 다듬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번에 그냥 싹 변화되어서 완벽한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베냐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그러죠. MBTI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유형이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일에, 내 성격에, 그리고 나를 개조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모습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게 하셔가지고 그 방향에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완성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그 베냐민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끝을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따로 세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으로 완성하신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야곱은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했어요. 여하튼 그런데 그 12아들을 향한 그 축복에 대해서 총 결론을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작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 그 사람에게 맞춤의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비르카토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own bless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자 그 사람만의 고유한 축복, 각자에게 속한, 그리고 각자를 위해 예비된 각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루벤은 루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시므온에 맞게, 그리고 레위는 레위에 맞게, 또 유다는 유다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딱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받을 복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받을 복이 있는가 하면 다른 10아들도 각자 받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은 가장 나에게 합당한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에 참 이 개척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는지,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준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거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왜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근데 남들을 보면 참 잘 살아요. 우리가 SNS를 보면서 참 우리가 참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돈도 많은 것 같고 해외 여행도 잘 가고 뭐 거기서 올리는 인스타나 아니면은 또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막 올린 것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 가장 최고의 복, 최상의 복, 그리고 최적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게 보여도 병들고 나이 많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또 영원토록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시작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 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모난 부분 혹은 변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으셔서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을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말로 보니까 에피텔레세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완전히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장, 인생의 문장을 하나하나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